안녕하십니까? 남영준 목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요한 요절 말씀 13절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메마른 땅에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직장과 가정, 학교에서 수고하신 목자 양님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와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말씀 깊이 은혜 받게 하시고 남은 한 주를 승리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는 수요 파트 모임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은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리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게 진짜 복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이야말로 진정한 복임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수준 높은 복에 대해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잘 배울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데없어 다만 밖에서 버려져 사람에게 길 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이왕이면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세상의 금이다, 이러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소금이다라고 하니 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다이아몬드나 금처럼 화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향기도 모양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만약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싱겁겠습니까? 방금 전에 사라 사모님이 떡국을 끓여주셔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데 소금을 넣지 않았다면 얼마나 맛이 없었을까요? 아마 몇 숟가락 못 먹고 버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이아몬드와 금은 없어도 살지만 소금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저도 다이아몬드와 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없다면 음식을 먹지 못해 지금보다 더 마르고 힘이 없어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맛없는 음식처럼 허무와 무미건조함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돈만 있으면 당장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줄담배를 핍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간접 흡연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마약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마약을 하는 것입니까? 삶이 재미가 없고 맛없는 음식처럼 무미건조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 속에서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20, 30대 청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또한 삶에 기쁨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몸에 나쁜지 알지만 쾌락이라는 독약을 마시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지금 소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뿌려져야 합니다. 어떤 냉물 같은 음식이라도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면 맛이 확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 세상에 뿌려져야 합니다. 소금은 염분 덩어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영성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말씀과 복음이 소금입니다. 이것이 뿌려지면 맛이 납니다. 죽어가던 음식을 살리듯이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주일 말씀에서 들은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뿌렸다면 이 사람은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뿌렸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잘 걷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소금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뿌려졌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살아나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뿌려진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뿌려져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가지고 뿌려질 때 세상에 맛을 내게 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몸이 건조함과 허물로 인해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리게 됩니다. 또한 뿌려졌으면 녹아야 합니다.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녹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녹으면 맛이 납니다. 누군가를 살립니다. 결국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또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가만히 놔두면 썩고 부패해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소금은 그 썩는 것을 막아주는 신비로운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에는 항상 소금이 뿌려져 있습니다. 바닷물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바로 소금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 뿌려지면 세상은 썩지 않게 됩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소금이 그 성분을 잃으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소금으로서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맛을 잃지 않고 항상 깨어 영적인 생활을 하며 그 맛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두우면서도 어두운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됩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걷고 있을 때
멀리서 한 줄기의 빛이 보인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빛은 이처럼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절망을 몰아내 줍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희망을 주는 존재, 캄캄한 터널 속의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던져주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환해집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불을 켜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야 합니다. 아직도 어둡고 막막한 곳에 빛을 전해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주고 또한 차가운 곳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세상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얼마나 비정하고 냉정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도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면 이런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겨울에 핫팩 하나만 손에 쥐어줘도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핫팩 정도가 아닙니다. 빛의 덩어리입니다. 누구라도 뜨끈하게 해줄 수 있는 뜨거운 찜질방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하나님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둡고 차가운 세상을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며 빛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소금 되기 위해서는 녹아야 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태워야 하듯이 나를 희생할 때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어 소금과 빛처럼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녹이고 태워서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소금과 빛으로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직장 동료들이 줄담배를 피며 인생을 한탄하고 있을 때 저는 교회에 나가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라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담배만 피지 않았을 뿐 똑같이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구도 제가 교회를 다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신자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와 싱글 학사가 썰트팀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름부터가 썰트, 소금입니다. 소금처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자 결단하여 새롭게 시작하였지만 저는 단톡방 공지를 보면서 이름 좋네. 학생회가 소금처럼 활발하게 자라면 좋겠네라고 생각만 하였습니다. 제가 썰트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이 많고 몸이 피곤하면 예배도 빠졌습니다. 목자님들이 무언가 방향을 주고 하라고 하면 저는 항상 힘들어요, 피곤해요, 좀 봐줘요 이런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모처럼 일주일 연차를 얻게 되었는데 목자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매일 만나서 로마서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예 파트 모임 말씀을 맡겼습니다. 처음으로 거절하였더니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은 제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크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어떤 맛도 내지 못하고 빛도 발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소금과 빛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솔트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회들과 함께 해야겠습니다. 목자님들의 방향에 순종하고 영적인 자가 되어 직장과 교회에서도 본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큰 특권이고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허무와 어둠 속에 사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맛을 맛과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심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빛과 소금의 정체성은 분명히 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